우리 사순절 세 번째 날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 사순절 들어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기성 목사님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그 묵상집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따라서 나누고 있어요. 그 묵상집은 간단하죠. 말씀을 읽고 또 간단한 주제에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유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서 그 매일매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주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달려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묵상집의 이제 세 번째 날 오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음성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안에 계속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다 주의 주시는 음성이면 너무 좋겠는데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나 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나 내 육신이 주는 소리는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더 가지라 그러고 지금 느끼는 대로 행하라 그러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선언이 있어요.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을 아신다. 그리고 그 양은 결국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은요, 어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실제 동물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어떻게 들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양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성이 있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목자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지는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가 지금 피아노를 치거나 막 드럼을 막 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염려의 소리가 들리고, 과거의 상처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자존심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너무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절개가 어떤 절개냐면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말씀하시도록 다른 소리를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기를 따라서 읽고요.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 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다른 소리를 다 줄여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지만, 조용하게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려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이 좋으면 내 믿음도 커지는 것 같고, 반대로 내 마음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러나 최종 권위가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뭘로 기준을 우리가 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성경의 진리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인하여 들려지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잘 정화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셨고, 또 중간에 보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그들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 또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내 연약함, 두려움, 숨겨진 동기까지 주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를 진짜 믿으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정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정말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할 이유도 없고요, 숨길 이유도 없고,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가? 그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시나? 아유, 이거 다 소용없어.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말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를 진짜 믿으면 내 말이
함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 입술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뱉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번 내뱉고 나면 우리가 다시 수습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자녀 앞에 우리 부모의 말, 그죠? 또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요, 정말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오늘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묵상집을 여러분이 이제 매일 읽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묵상집에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장례 예배에 갔다가 깨닫게 된 이야기를 쓰셨는데, 여러분, 저는 묵상을 읽다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깨달으신 것처럼 빈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시간, 빈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더 깊이 주님께 묻고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는요, 꼭 설교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매일 크고 작은 영적인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죠. 상처받고 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혼의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듣고 그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늘 그냥 감정적인 말, 익숙한 말, 어떤 형식적인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말씀에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이 말이 주님이 나에게 그에게 말하라고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면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아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나를 아시는 주님이 양들에게 요청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들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결단의 계절로 보내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은 말하지 마, 그러면 말을 멈추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너 이것 좀 내려놔, 이 집착을 좀 내려놔, 그러면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결단을 드리는 거고요. 너 이 문제는 진짜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너 이거 빨리 좀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하고 또 전도를 시작하고 순종을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들음은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착각이나 자기 위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결론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굉장히 그거는 독특한 체험이고 특별한 체험이기도 해요. 무조건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너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근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눈으로, 귀로, 내 입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말을 점검해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분명해집니다. 혼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기를 너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그지요? 우리가 내 육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 오래 머물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말의 무게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신의 말을 버리게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이 말로 상처가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